오늘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입니다. 베전서 2장 10절 25절. 베전서 2장 10절 25절입니다. 베전서 2장 10절. 너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 얻었느니라. 전에는 이제는 지나간 때는 이제는. 25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지나간 때는 전에는 그때는 이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장가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제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혼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더불어서 믿음과 결합해서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주 영께서 저를 참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고 저는 모든 혼들이 어느 시간보다 어느 때보다 복된 시간을 갖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의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에는 그러나 지금인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사가들은 예수님 오심을 기준으로 주전, BC 또는 주후 AD로 나눕니다. 불신자든 무신론자든 민족 간의 구분 없이 세속사가들도 인류 역사는 예수님 오심을 기준으로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의 등장이 역사의 분기점이고 중심이란 겁니다. 우리가 BC 그러죠.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AD 그러죠. 이거 라틴어입니다. 이거 영어가 아니어서 이제 AD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해예요. In the year of the Lord라는 뜻입니다. Anno Domini 그러죠. 예수님이 오신 해예요. AD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말. 중세 라틴어로 주님의 해란 뜻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말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연대기는 모두 이 AD를 기준으로 BC와 AD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영역입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 이전의 역사를 구약, 그 이후를 신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은혜와 진리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로마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정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이제는 드러났느니라. 그전에는 안 드러났죠. 이제는 드러났느니라. 이제는 나오면 지금은 드러났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전을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의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이제는 드러났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 오심을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이 오기 전은 믿음이 오기 전, 예수님 오신 후는 믿음이 온 후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와 그의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죄와 불법과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고 생명에 비치고 사람들의 비치고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역사와 마찬가지로 각 개개인의 인생도 각 개개인의 삶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 전과 이후가 나누어져. 여러분의 삶에서 이 터닝 포인트가 있는 그 터닝 포인트, 인생에서 그 전환점, 인생이 바꾸어지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나 시점이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자매들 같은 경우는 뭐 내가 결혼 전과 결혼 후 이런 나누는 학교 다닐 때와 안 다닐 때, 내가 지방 살 때와 서울 살 때, 한국 살 때, 미국 살 때, 하여튼 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죠.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이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인생의 그 물줄기를 바꿔오는 그 방향을 바꿔오는 어떤 사건이 있다. 아니 그런 인물이 있다 이거죠. 나의 삶을 다 바꿔오는 그런 사건의 인물이나 시점이 없다면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한때는 옛날에는 지금에는 이게 구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문해야 돼요. 크리스천이라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뀐 사건, 나의 영이 거듭난 사건, 나의 혼이 구원받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날과 그 시각이 언제인지 내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그런 변화를 겪었다는 분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딴 사람이다 이거죠. 완전히 딴 사람이다. 완전히 다른 삶이다 이거죠. 사람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다. 크리스천은 모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후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이전과 지금으로 나눠집니다. 이전과 지금으로. 지나간 때와 지금, 한때와 지금.
그전과 지금, 예전과 지금 하여튼 나누어진다 이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보고 변화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그분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였느냐. 에베소 2장입니다. 다시 에베소 2장을 쫙 펴보자. 성경 장절대로 한번 훑어갑니다. 에베소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전에 우리는 죽은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에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자들입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부자든 권세자든 명성 있는 자들 학자든 관계없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은 자들입니다. 죽어 있습니다. 고로새 2장 13절에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죽었다 너희들. 지금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전엔 죽었던 사람, 죄들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고 지금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육은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났고 살아났습니다. 2절. 지나간 때에는, 그때는, 예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주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지나간 때에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즉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지나간 때 우리의 영적 신분은 마귀의 자녀들이었다 이거죠. 성경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때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때 마귀의 자녀들이었고 어둠의 자녀들이었고 사악한 자녀들이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고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며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의 영을 따라 걷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습니다. 이전과 지금입니다. 3절 2장 3절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지나간 때에는 이랬다. 지나간 때 즉 주님을 믿기 전 우리는 육신의 욕심 안에 생활하고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길 에베소 5장 6절에 아무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만 하니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전에 지나간 때에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골로새 3장 6절에도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많으니라. 불순종의 자녀들. 전에 우리 모두가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격자라고 자처하고 내가 평생에 종교 생활로 일관했다 하더라도 성경에 따르면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순종하는 자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뭘 알지 못하던 때요?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에 전에 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 전과 이전과 지금입니다. 지금은 순종의 자녀다.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자신을 꾸미는 것 그건 영과 말씀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지 정욕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게 아니다. 전에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이전에 나는 불순종의 자녀였고 지금은 나는 순종의 자녀입니다. 완전한 신분 변화를 이룬 겁니다. 이거 완전한 변화죠. 이전의 나와 현재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전의 나와 현재 나 사이,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죽었던 내가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가 순종의 자녀가 됩니다. 5절, 에베소 2장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전에 우리는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났고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사람은 죽었고 지금은 새 창조물, 새로운 사람이 됐다. 고린도서 5장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 갈라디아 6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옛것들 새것, 옛것과 새것 사이 이전에 나와 지금에 납니다. 이전에 나와 지금에 나요.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완전한 변화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부패한 옛사람을 입고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살았는데 이제 그것을 버려버렸습니다. 벗어버렸습니다. 이전과 지금입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창조물만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만 있어요. 에베소 2장으로 다시 갑시다. 에베소 2장 11절 19절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 19절 11절 말씀.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이전에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서 무할례자들아 불리던 자들이라. 자, 지나간 때에는 이랬다. 지나간 때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자들에게 우리는 무할례자들이라 불렸습니다. 우리는 이교도들이었습니다. 12절. 그때의 너희는 지나간 때 그때의 이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이것이 지나간 때 우리입니다. 전에는 이랬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습니다. 에일리언이었다. 그때 우리는 약속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 스트레인저로서였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는 익히 다 알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러했다. 13절 한때 같은 말이죠. 한때 이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한때 이제는 지금은입니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한때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진리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생명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약속의 말씀들과 가까워졌고 유대인들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벽이 없고 차별이 없고 외모를 취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와 현재 우리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 사이의 중간 벽을 허물었습니다. 예수는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 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19절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이제는 아니다. 전에는 였으나 지금은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한 자들이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자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지위고 신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자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한 패밀리다 이겁니다. 뒤로 가면 에베소 5장 8절 에베소 5장 8절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한때는 과거죠. 예수님 알기 전, 예수님 이전이죠.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한때는, 이제는, 지금 이제는 여기다가 전부 다 하면 돼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다. 전에 우리와 지금의 우리의 차이를 보십시오.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빛입니다. 주 안에 빛이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이 어떻게 빛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둠이 어떻게 빛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는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의 권능에 속해 있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우리 어둠의 권능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빛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는 어둠에서 빛이 되었고 삶의 영역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옮기셨어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다.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어둠이 빛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은 자가 산 자가 되고 낯선 자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가 되고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가 순종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실 이건 천지개벽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고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냥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로. 이건 노인이 어린애로 바뀌었다. 이거보다 더한 일이죠. 그거보다 더한 거라고요. 이건 훨씬 더 혁명적, 어둠이 빛이 됐다. 이거예요. 어둠이 빛이 됐다. 이건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과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다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너희는 어둠에서 불러내어. 어둠에 속했고 어둠이었던 적은 과거입니다. 이전에는 말입니다.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고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셨고 어둠에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변화나 화학적 변화나 혁명적 변화 같은 말로 설명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고 영적인 변화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의 자녀고 빛이요 빛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겁니다. 전에 우리의 모습과 현재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자신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난 변화는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게 일어난 변화,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는 BC와 AD, 이것은 엄청난 변화죠. 로마 11장 30절에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전에는, 지나간 때에는,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요. 지금은 긍휼을 입었다요.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사악한 행위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고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지금은 그 사이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로 갑니다. 1장 21절 22절. 골로새 1장 21절 22절.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한때는 하였으나 이제는. 이전과 지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를 알기 전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안 후입니다. 그때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은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무시하고 하나님은 그냥 무시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원수가 화해했다 이가.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이간이었다 이거. 하나님의 진노와 정조가 우리에게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죠. 생각 속에서 원수였어요. 생각 속에서. 근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골로새 3장 7절 8절 이루합니다. 골로새 3장 7절 8절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한때 뭐래?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대하라. 한때는 이제는 한때 우리는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과 우상숭배 가운데 살았고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때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것들 가운데 살았고 그것들 가운데 걸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닙니다. 그때와 지금 사이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한때와 지금 사이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이 죽으셨고 고난과 정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걸었지만 이제는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로마 6장 22절.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로마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한 생명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전에는 뭐 어땠다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 안 됐다는 거죠. 죄의 종이었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셨고 우리를 모든 불의와 모든 물박과 모든 허물과 모든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알려졌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전에는 이제는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16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16절. 그가 지나간 때에는 한때에는 그때에는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지나간 때 이제는 바울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란 종에 대해서 지나간 때에는 그가 무익한 자였다 이거죠. 이제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거죠. 무익한 자가 어떻게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까? 오네시모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됐다. 무익과 유익 사이에 주님이 계십니다. 16절.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다 이와 같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유익한 자입니다. 16절. 지금은 종으로서가 아니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게 그러하거나 하물며 내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나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랴. 이제는 전엔 단지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무익한 종이 사랑하는 형제가 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는 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셨고 사람들의 생각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의심하거나 묻지만 성경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러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일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고 무익한 종이 사랑하는 형제가 되는 것, 어둠이 빛이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된다. 죄인이 의인이 된다. 더러운 자가 거룩한 자가 된다.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 전에는 이런 자였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죠.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덩어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 사랑받는 자녀가 되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 25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롭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것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예전에는 언제, 전에가 언제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자였다고요? 바울은 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신성모독자였습니다. 내가 전에 신성모독하는 자요 이러죠. 바울은 무슬림이 아니었어요. 그는 몰몬교도 아니었고 불교도 아니었고 힌두교도 아니었고 티벳 종교도 아니었고 유교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신성모독자다. 이게 말이 돼? 근데 바울이 자기는 신성모독자랐다잖아요. 나는 전에 신성모독자였다고. 그게 뭔 말이에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인데 어떻게 신성모독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는 신성모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통 유대교다, 내가 정통 유대인이다, 나는 어릴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아버지 엄마가 다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신성모독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신성모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무슬림들은 다 신성모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으로 믿거나 단지 사람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종교인들은 다 신성모독하는 자입니다. 무신론자나 불신자는 모두 신성모독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신성모독하는 자였고 핍박하는 자였고 해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해로운 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백체무익한 자, 해로운 자였다 이거. 무익한 자였고 해로운 자였다 이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신성모독하는 자, 핍박하는 자, 해를 끼치는 자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주를 만난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우리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갔어요. 패스 어웨이입니다. 지나갔어요. 이거 붙들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뭐 자꾸 지나간 일을 가지고 그러냐 그러죠. 여러분이 과거에 붙들리지 마세요. 지나간 때, 이건 지나간 때 이야기예요. 한때 이야기. 지나간 때 한때 이전입니다. 그때에 말이에요. 너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여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고 누가 있었습니까? 이런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지나간 때와 지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분과 지위와 상태가 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애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겁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이 둘의 대조와 비교 대비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문구입니다. 전에는 지금은. 이건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전에는 우리는 길을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전에는 그랬다. 지금은 이렇다. 전에나 지금이나 사실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 문제 심각한 겁니다. 베드로서 4장 3절 기록합니다. 베드로서 4장 3절 우리가 세격과 정욕과 믿음, 과음과 할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조카도다.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지나간 때. 근데 난 지나간 때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거죠. 지금도 그러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우리 삶에 지나간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우리 삶에 지나간 때가 언제냐 이거. 지나간 게 아니라 지금도 연속되어 있다 이거죠. 어떤 단절이 없었어요. 우리는 죽음을 통한 단절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가 연속선상에 있으면 안 되고 단절이 있어야 돼요. 단절이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기 전이 지나간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세욕과 정욕과 가음과 할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 없이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몸은 신약에 살면서 혼은 여전히 구약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있죠. 몸은 신약에 살면서 아직도 생각은 구약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지파들 이야기하고 율법, 절기, 음식 규례, 안식일 이런 것 계속 떠드는 사람도 있죠. 몸은 신약에 있는데 혼은 구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은 크리스천이면서 자기 생각은 아직 유대인인 사람이 있죠. 나 이스라엘 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속할까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리안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에브라임 지파라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유다 지파라는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별별 사람들 다 있어요. 우리 몸이 장막이라는데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데 장막, 증거, 성전 이런 놈들도 있고요. 별의별 인간들 다 있어요. 혼이 지금 생각이 구약 속에 머물고 있죠. 율법 준수를 외치는 자들이 다 그런 자들입니다. 율법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그건 지나간 때로 족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삶은 여전히 옛 생활, 옛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육신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육신적이라 그래요. 생각이 아직도 육신을 따르고 있어요. 지나간 때인데 이 사람 아예 안 지나갔어요. 지나간 때, 한때, 그때인데 지금 이 사람 아직도 그 현재예요. 육신의 행위, 육신의 종로로 하는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아예도 지나가지 않았으면 그걸 놓으세요. 놓으라고.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옛 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가증한 일입니다. 이는 자유인이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크리스천이 유대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신약이 구약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고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식에서 새롭게 된 자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습니다. 미래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 속에 육신 안에 아무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알지만 지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능 아래 있지 않고 죄를 섬기지 않고 죄의 종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법과 죄의 권능에 속박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죄에 대해서 죽고 죄를 이기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나의 육신과 나의 행위와 나의 의는 다 더러운 우더기 같지만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전에는 죄가 내 안에 거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전에는 세상의 영이 나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전에는 내 안에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고 다시 살아가신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전에는 이제는입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전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전에는 육신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전에는 육신 안에 있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전에는 육신의 명백한 행위들만 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전에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지금 이제 내가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납니다. 지금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뭘로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지금의 내가 이렇게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성령의 인끌림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의 내가 이렇게 내가 된 것은 말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가 된 것은 지금의 내가 이런 내가 된 것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의 법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믿는 자, 그가 강한 자입니다. 그가 강건한 자와 그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지금 나의 삶이 전에는 어땠느냐? 그러나 지금은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에 어땠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어떠하냐요? 지금 어떠하냐? 한때는 지나간 때는 이전에는 그때는 우리가 어땠는지 나는 내 자신이 스스로 모른다면 성경의 증언을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자인지 스스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지금은입니다. 지금의 나는 어떠한가? 지금의 나는 어떠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이전에 나와 지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시가 하나 있어요. 한때는, 전에는 축복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주님이다. 한때는 감정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분의 말씀이다. 한때는 은사들을 원했지만 지금은 주님 자신만을 원한다. 은사보다는 은혜입니다. 한때는 치유를 원했지만 지금은 치료자를 원한다. 한때는 고통스러운 노력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한 신뢰다. 한때는 절반의 구원했지만 이제는 완전한 구원이 돼. 한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한때는 계속해서 구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쉼없는 찬송이다. 한때는 나의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일이다. 한때는 내가 주님을 이용하려 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한때는 내가 능력을 원했지만 이제는 능력이신 그분을 원한다. 한때는 영광을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는 그분의 뜻만을 원한다. 이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입니다. 크리스천이 예수를 믿는다고 다 그 순간에 확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는 육신을 따른 육신적인 삶을 한동안 삽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 때도 법적으로 많은 것이 변했고 지위와 신분이 다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데는 영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크리스천이 육신적인 사람이었다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사람 변화를 받기 전에는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성령의 권능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깨를 부리고 내가 해도 하나님 내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한동안 그걸 열렬히 추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다 쓸까 싶어가지고 말이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별별 뭐 소위 말하는 지랄 발광을 하지. 크리스천들 중에서 그 지랄 발광을 하는 사람 많아요. 랄랄랄랄라 이러면서 말이야 개지랄을 하는데 보는 데가 다 안쓰럽다니까요.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그걸 막 독려해요. 목사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결국 뭐 이루어진다는 어쩐다냐 하면서
그래서 안 되면 말이죠. 그런 사람 한 명 있죠. 찾아 섭외해서 강단에 세워서 간증시킵니다. 그럼 그게 효과가 한 달은 갑니다. 그래서 계속 강단에 한 명씩 간증 세워요. 성공한 사람들. 그럼 한 달씩 가요. 우리 주변의 교회들 다 그 짓 합니다. 그래 약발이 먹힌다. 그래 약발을 먹힌다. 우리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예 병원을 받지 못하면 말이죠. 분명히 예수를 만났는데 삶이 지금 과거와 연속되니 한때는이 아니에요. 지금도예요. 한때는 그러나 지금은이어야 되는데 한때는 그럼에도 지금은이에요. 계속해서 지금은. 우리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분명 십자가로 말미암은 단절과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옛사람과 새사람은 죽음이 있어요. 죽음의 계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저 시간과 한국과 미국 사이 태평양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 태평양이 있어야 된다고. 그 낙원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어요? 깊은 구름이 있어야 된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뭘로 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으로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한때는 지나간 때는 이전에는 우리가 이러했다요. 우리는 그걸 숙이지 않습니다. 네가 그랬다요. 나 맞다 그랬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돼요. 지금도 그래가 문제. 아직도 그대로네. 아직도 그대로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든 감정을 파괴합니다. 아직도 그대로네가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네. 딴 사람 됐네. 사람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져야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늘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가득하게 해주셔서 정말 지금의 내가 어떠한 자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 그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주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주로 말미암는 큰 변화, 정말 완전한 변화가 우리 속에 확연히 체험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영광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희가 성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저희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의, 주님의 모든 거룩한 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보화들 다 키워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